오늘 시간에는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시기는 과연 천년왕국 후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상에 펼쳐진다 그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어떤 교단 하나는 특히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가는,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대부분 믿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예 교단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는가라는 거죠. 천년왕국이 지상에 있다가 하는 사람은 천년왕국 전에 짐승과 거짓 선자가 먼저 심판받아서 불못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마귀가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알게 된 것이 2015년 얼마 안 됐어요. 2015년 16년 어간입니다. 그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헬라 원문을 찾다가 알게 된 거예요. 헬라 원문을 제가 번역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가는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펼쳐지며 그리고 심판이 있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으로 없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세대주의자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세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가는 자들도 그렇게 갑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교단은 뭐냐? 우리 교단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단은 무천년설입니다. 뭐라고요? 무천년설. 그러면 정병진 목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뭐냐? 저는 성경대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 주변에 아시는 목사님이 제 설교를 이제 들었어요. 천년왕국에 관한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은 무천년설 같기도 한데 무천년설은 아니고,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리가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천년설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러거든, 교리라고 따지게 된다면 일종의 무천년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설하고 많이 달라요. 내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천년설이 아니에요. 저는 무천년설이 아니고요. 근데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 주장하는 자들과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가는 자들이 과연 맞는가? 이들의 주장이 고스란히 현재 이단에서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안식교, 전부 이 예수 재림 후에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상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그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근데 우리 정통이라고 일컫는 데서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지금 많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지구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다가 올라갈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신천지 이만희 14만 4천 명이 지상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각 지파, 루벤 지파부터 이 12지파 각 도마다 경기도는 무슨 지파, 전주는 베드로 지파, 광주는 안디옥 지파 아니라 안드레 지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지파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딱 지상왕국에 들어갔는데 이만희가 그때 재림하시는 천년왕국의 재림주다, 이렇게 믿고 지금 하는데, 지금 곧 이만희가 곧 건강이 안 좋아요. 지금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할지, 지금 그들이 어떻게 교리를 바꿔야 될지 걱정이에요. 내가 걱정스러워요. 거기는 그 교리를 바꿔야 되는데,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간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단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정통교회도 많다 그 말이에요. 왜? 잘 모르니까. 헬라 원문을 봤어야죠. 그 다음에 성경을 정확히,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보게 되면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가 딱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대강 보는 거예요. 대강.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 천년왕국 뭘 봐야 되느냐? 내가 설교 노트를 써놨는데 안 갖고 와버렸네, 주여. 오늘은 그냥 성경만 보고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우선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천년왕국이 과연 예수 재림 후에 있느냐, 아니면은 재림 전에 있느냐, 우선 그것을 결론을 지어야 돼요. 재림 후에 있느냐, 재림 전에 있느냐. 재림 후에 있다고 하는 게 지금 2단.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철연설. 그 다음에 그 킹제임스 버전 쪽이 이쪽을 따라가는. 그러나 재림 전에 있는가, 예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원문을 통해서 먼저 딱 그 성경 말씀이 뭐라는 것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보이는, 아유 주여, 너무 컴컴하다. 이것을 프린트를 해드릴 것을, 프린트를 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대강 보일 거예요. 대강 보이죠? 여기 카이호 디아볼로스, 호 디아볼로스는 정관사, 호는 정관사고 디아볼로스는 마귀를 일컫는 말입니다. 마귀가 호 플라논, 이것은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플라노라는 것은 미혹시키다, 이렇게 미혹시키는 것. 그러니까 호 플라노는 미혹시키고 있는 아우토스 그들입니다. 복수니까 그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마귀가. 그 다음에 에블레데라는 것은 이제 발로라는 건데요. 던졌다는 거예요. 던졌다. 어디로? 에이스, 어디 안으로, 인투입니다. 에이스톤 림넨은 못이거든요. 못. 연못할 때 못 있잖아요. 웅덩이. 투, 그 다음에 피로스라는 것은 불입니다. 불못 안으로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가 던져졌다. 수동태입니다. 발로의 수동태니까 던져졌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던졌겠죠. 그죠? 좀 이따 누가 던졌는지 볼까. 마귀를 불못 안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던졌다. 그런데 언제 던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천년왕국 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그 사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냐? 이게 지금 잘 나와 있는데, 카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도 잘 안 보여. 데이우. 여기는 뭐냐면은 유황입니다. 그러니까 유황과 불의 못입니다. 이게 카이 데이우니까 그 옆에 바로 붙어. 그 다음에 콤마가 있어요. 그래서 불과 유황의 못 안으로 던져졌다. 누가?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콤마로 다음 문장이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오프라는 뭡니까? 거기에 데어라는 말, 영어로 말하면 데어. 거기에 투 데리온 짐승과, 정관사부터 그 짐승과, 그리고 퓨도 프로페테스. 퓨도라는 말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이. 프로페테스는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그 다음에 점이에요. 점. 콤마가 아니고 끝났어요. 문장이 딱 끝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점으로 끝났어요. 다시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디에 있는, 지금 미혹하고 있는 마귀,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가 던져졌다. 불과 유황못 안으로, 콤마,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 끝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혁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혁 성경은 번역이 제대로 됐는가, 이제 우리 개혁 성경을 봐야 되고요. 성경 원문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봅니다. 자, 우리 개혁 성경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뭐 거기까지는 거의 비슷하죠. 대동소이하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그 다음 구절. 여기에 이제 콤마로 끝났어요. 한 문장이, 앞에 문장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안 보여요. 나도 잘 안 보여. 좌우지간 세대들의 세세토록 그리는 것은 에이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그 다음에 밤과 낮으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역성경이 무엇을 잘못 번역했고 그 다음에 잘못했는지에 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있다라는 비동사예요. 만약 있다라는 것이면 ANI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자, 동사가 뒤에 명사만 있고 생략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동사가 나와 있으면 그 명사 다음에 뒤에는 그 동사, 똑같은 동사가 있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그렇지 없는 동사를 거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졌다. 그리고 거기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다음 뭐예요? 던져졌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던져졌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므로 1000년 전에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져 있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귀가 그곳에 불못에 던져진다는 식으로 번역을 비슷하게 해놨어요. 없든 있어라는 말, 없는 단어를 이게 원래는 뭐예요? 모든 그 헬라 원문이 그래요.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 뒤에 단어를 생략함으로써 생략하면 앞에 있는 동사가 그대로 뒤에까지 그대로, 왜냐하면 한 문장 안에 있으니까 콤마 안에 똑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을 누가 번역을 했어요? 전찰련서를 믿는 자가 번역을 하니까 만들어야죠. 그런 것을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야 번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펼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귀를 지옥에 집어넣는다고 자기가 교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왔어도 번역을 그렇게 만들면 되죠. 만들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그게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그러니까 개역 성경만을 이것이 성경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봐라, 거기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도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이 마귀를 불못에 던진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 재림 있고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헬라 원문을 공부하다가 결정적으로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몇 주 전에 2주 전에 제가 책을 한 권을 샀어요. 그런데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해석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런 해석이 없어요. 그런 해석이 여기 원문을 이렇게 찾아가 해석해 준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봐더라도 없어요. 그런데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석해 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책이 좀 비싸요. 근데 책값이 다른 책하고 비교가 안 돼요. 두껍기도 엄청 두껍잖아요. 두껍기도 엄청 두꺼워요. 두꺼운데 이 여기에 그 추천해 준 분들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에스라 성경대학,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백석대학, 연세대학교, 아세아연합, 케임브리지, 고신, 나사렛, 서울신학 다 나와서 여기 추천서를 다 써줬어요. 그 교수들이. 근데 이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이 바로 무철연설, 저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신학자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신학자가 있구나. 이런 귀한 신학자가 있구나. 그 귀한 신학 그레고리 KB1이라는 세물걸 플러스에서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을 이 빌이라는 교수가 하시는, 신학자가 하는 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용보다 먼저 불못에 던져졌다는 가정하에 지금까지 본문 끝에 생략된 동단은 그들이 있었다. 비동사로 해석한 거예요. 있어. 그들이 있다라고, 그들이 있었다 내지는 그들이 있다. 과거나 현재로 이해왔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RSV도 그렇고 NRSV도 그렇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도 다 그랬습니다. 영어도 다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3인칭 복수 형태의 ANI가 생략된 것은 흔치 않는 일이다. 생략의 더 흔한 형태는 앞서 등장한 생략되지 않은 동사의 한 형태가 생략되는 경우다. 이에 비춰볼 때 더 나은 번역은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자도 던져졌다 이다.
과거 완료 던져졌다는 엄밀히 말해 앞서 등장하는 부정 과거와의 병행은 아니며 던져짐의 순서가 있었다는 인상은 준다라고 얘기하므로, 여기에 보니까 이 빌이라는 이 신학자는 천년왕국 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다음 마귀가 동시에 다 불못에 던져지고, 천년왕국은 그 전에 왜냐하면 지금 천년왕국 20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천년왕국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9절 바로 앞에가 천년왕국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불과 유황못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마귀가 던져졌으니, 이 던져진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는 건 아니고, 던져짐으로 천년왕국이 끝나는 거다. 끝나는 거. 이렇게 끝나는 거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가 다 나와요. 좀 더 설명해. 다 나와요. 그때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예수 재림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지 예수 재림 후에 있을 일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비동사를 집어넣으려고 던져졌다. 던져졌다는 단어를 생략된 걸 그걸 안 쓰고 비동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사단이 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나마 제대로 된 이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말하는 이분은 무천년을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뭐까지 저하고 똑같으냐?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까지 똑같으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자, 무천년설하고 그럼 저하고 차이가 뭐냐? 제가 얘기하는 차이가 뭐냐? 무천년설은 이런 거예요. 천지창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신약시대 시작되잖아요. 신약시대의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기 전에는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뭐 7년 안 넣을 수도 있어요. 대환란이 있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예수 재림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고 이 예수 재림으로 더불어서 백보자 심판이 있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과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무천년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단을 권세를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금 1000년 동안 존재하는 것이고, 그 1000년은 상징적인 숫자고 예수 부활 승천 후부터 재림 때까지 숫자가 1000년인데, 이 1000년의 기간에 지상에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귀신을 세계를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악한 그 귀신들하고 싸우면서 이기게 하는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지금 상태, 우리 지금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교회의 이 상태가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부활의 뭔 열매?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계속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부활이 일어나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거, 이것을 천년왕국이다. 다시 말해서 죽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고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지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이 재림 때까지 지상에는 환란이 펼쳐지는데, 그 환란은 1260일 3년 반, 다 영적인 숫자예요. 아시겠죠? 7년이라는 그 환란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환란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주려고 7년의 절반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1260,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를 보면 1260일이나 1000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누리는 것은 1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것이고,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은 작다라는 걸 말해주려고 하나님께서는 한때와 두때 반때 42달 1260일을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 제가 어디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어디서 배워서 제가 설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성령께서 이 헬라 원문을 보고 그동안 제게 알려준 것을 가지고 제가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나 충격을 받았어. 야, 그래도 진리를 확인해주는 이렇게 권위 있는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모든 신학에서 다 이 추천서를 써줬다니까. 이분이 번역을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2년 전인가 밖에 안 돼요. 번역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추천 수준만큼의 이것은 이분이 권위가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건데, 이 권위가 있다는 것이 동탄 명성교회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다는 거. 할렐루야. 성령께서 저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저희 능력은, 저도 평균 IQ입니다. 제가 뭐 뛰어난 게 아니에요. 평균 IQ예요. 노력할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깨닫게 하신 거. 왜? 진리만을 외치리라. 할렐루야. 제가 생각해도 진리만을 난 따라가리라. 가진 핍박,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다 했더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제게 왔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삼일체를 안 믿는다고 이단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이단이라고 뭐 낙인 찍진 않았지만,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작년에 감사하게도 여호와가 예수님이다라고 세계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이 진리됨이 다른 사람이 보완해줘서 이제 이렇게 맞춰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를 외치니까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낙이 아니죠. 이건 성령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불못에 던져질 때 짐승과 거짓 선자도 같이 던져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문의 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을 보게 되고, 20장 10절에 가서 다시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동시에 있어진 사건을, 두 사건을 분리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세상에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의 왕들과 지배자들을 속여서 아마겟돈으로 와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에 전쟁을 일으키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고, 20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해가지고 마귀가 곡과 마곡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전천려설주의자는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일으켜서 지구에 종말이 오게 되고 예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서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이 곧 곡과 마곡과 전쟁의 다른 표현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본 거였으니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넘어갑니다. 19장 11절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재림이 있어. 재림. 보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는 많은 관들이, 왕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게 천군 천사겠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하면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 재림 때 와요. 그러니까 예수 재림 때 맨 앞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백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상태가 있는 거예요.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제가 오늘 낮에 설명한 거 있잖아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가 휴거대에 올라갔다 했잖아요. 네, 청천.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 짐승과 거짓 선자로 대표되는 이들이 끌고 가는 세상 제국의 세상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그들을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넣고 으깨버린다, 주님이. 네. 그게예요. 16절, 그분의 옷과 그분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네, 하더라. 그리고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단수만에 쳐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즉사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새들아 와서
배불리 먹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배불리 먹어라 그 말이에요. 자, 18절. 그때 누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라갑니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점이라는 거죠.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 육체를 먹는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거죠. 예. 또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님을 모르는 대적하는 자들의 세상 권력을 다스리는 그 짐승이죠. 짐승과 땅의 임금들, 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다잖아요. 이 짐승이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니까 대신 올려버린 2인자예요. 그것이 딱 올라와가지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쓰는 거예요. 바벨론, 메디아, 파사, 헬라, 구약으로 친다면 이런 것이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로마죠. 그 로마가 멸망하게 돼 470년 멸망하게 돼가 작은 풀이 올라왔는데 그게 교황이에요. 교황이 써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는데 그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 예수님이겠죠. 그 말 탄 자와 그분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 거죠. 그때 20절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그 말 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린다.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에요.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는 거. 그런데 인류 최후의 전쟁을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두 붉어진 수양, 두 번째 짐승, 이 짐승이 일으켜서 끝내고 그 다음에 지상에 천연왕국 있고 그 다음에 마귀 멸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동시에 그놈들을 멸한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멸하고 마귀도 멸한다고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동시적 사건이나 알 수 있느냐? 20장 1절에 3절을 보시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9절을 보면 알게 돼요. 자, 20장 1절 3절. 또 내가 보매 한 천사 미가엘 천사라고 추정이 됩니다.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 열쇠를 이 천사에게 줬겠어요? 오늘 낮에 설교를 제대로 들었으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가져갔다는, 그 사망과 음부가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 이것은 곧 사망과 음부의 열쇠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불법으로 사망 권세를 써서 예수님께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 내가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가서 승천해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갖고 있다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한 천사, 미가엘로 추정되는 이 한 천사에게 주니까 이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언제 이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아시겠죠? 그때 죽고 나서 승천하신 그 시기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큰 쇠사슬까지 갖고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지금 이 땅에는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직전에 하늘의 3분의 1 천사들과 마귀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때도 천국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귀는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리고 지상에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와서 시험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불법을 저지르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망원세를 가지고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가둬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천사인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를 붙잡아서 무적행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라, 아시겠죠? 그런데 이 십장을 뭐요? 예수 재림 이후로 다 푼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사건이 지금 언제 일어난지를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직후 지금 천년왕국 동안 잡혀있는 기간, 그 천년이나 기간인 것이 예수님의 승천 직후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인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묶어두었어요.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가버렸어요. 이제 잠가버렸어.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완성되기까지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 놓이리라.
반드시 잠깐 동안 놓이리라. 그리고 7절로 이어집니다. 4절부터 6절은 또 다른 환상이, 삽입 환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죽은 성도들로 예수님 다음에 부활체로 계속 올라갔던 자들이 천국에서 선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중간에 삽입됐고 7절로 넘어와요. 천년이 참회, 사단이 그 옥이 뭐예요? 무저갱이겠죠. 그 감옥부터 풀려나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마귀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마귀 입장에, 아까는 짐승과 거짓 선자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마귀가 무저갱에 갇힐 때가 언제냐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무천년설은 저하고 동일한 입장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 무저갱에 갇힘으로 사단 마귀가 그 권세가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무천년설을 풀어갑니다. 그러니 이 지상에는 마귀가 활동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왕노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 왕노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자는 귀신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살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상에 지금 천년왕국이 펼쳐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로부터 재림 때까지 지상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해서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귀신을 이기고 살면서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라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천국에서 한다고 딱 나와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냥 무천선은 틀린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건 맞겠지만 틀린 거죠. 이것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 있다가 마지막 끝에 이 1260일이 끝나는, 이 땅에서 환란은 1260일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을 사시고 그 다음에 3년 반이에요. 이것이 1260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년이 되는 거예요. 한 일회가 되는 거예요.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이것이 얼마나, 지금도 2000년도 더지만, 그래서 하나님 숫자는 우리가 산술전 숫자는 아니니까 이 1000년 동안 왕국이 된 끝 무렵에 사탄이 잠시 나온다. 이걸 하나님 풀어준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 나오느냐? 성경이 또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아까는 천년왕국 시작할 때 한 천사가 와서, 미가엘 천사가 루시엘 천사를 묶어가지고 무적에 가두는 것이 예수 부활 바로 다음이었다라는 것이 말이었고, 이놈이 언제 끝나냐, 이 천년왕국이 언제 끝나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사역인데요. 7절이 답이에요. 7절이 3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가 1260일인데 1260일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보호받는 기간, 양육받고 보호받는 기간 뿐만 아니라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기간이 1260일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이 두 증인에 의하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 두 증인이 예언하는 그 기간도 1260일이에요. 아시겠죠? 이 삼중적 의미가, 1260일은 삼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뭐요?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나 이 사람의 상태가 비통한 상태로 처했는지 그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지옥 가는 그 사람들 볼 때도 너무 슬프고, 이 사람들이 자기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갔건만,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 자기들이 나눠놓고도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양제사 잡겠다고 또 성전 짓겠다고 하니 얼마나 그 슬프냐 그 말이에요. 붉은 베옷을 입고, 너희들 회개하라 유대인들이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미 제사를 완성했거늘 3년 반 후에 한 일의 절반의 제사의 물을 그친다고 해서 끝났거늘 너희들 왜 그 사실을 몰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 모른다 했지만 이제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증거해서 어느 복음이 안 들어간 국가가 어디 있냐 그래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지나간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주먹을 믿으라 그러고 간다 그 말이에요. 4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4장에 나오는 그 두 감람나무예요. 이 땅에 그 교회들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성령을 공급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것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은 두 감람나무를 한 사람이 지금까지 박태성이도 자기가 두 감람나무래요. 나가 감람나무다. 왜 감람나무냐? 그 뒤에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권능을 가지고 막 죽은 자도 문선명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어요. 문선명이도. 그러니까 봐라. 내가 두 감람나무다. 근데 이 두 감람 그게 아니라 성령을 공급하는 자지 지가 능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 중에서도 말이죠. 이 목사들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깨어나게 하는 목사가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하는 말을 가지고 목사들이 엄청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것은 그 중에 감람나무 역할의 아주 극히 일부분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두 감람나무고요. 그 다음에 두 촛대요. 두 촛대는 뭡니까? 촛대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봐봐요. 촛대가 뭔지. 요한계시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얼마나 세대주의자들이 우습게 하냐면요, 요한계시 2장 3장까지 일곱 교회가 나온다는 게, 교회가 나온다는 게, 4장부터는 교회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 환란을 피하고 7년 환란절에 다 공중에 와서 혼잔치하고 밑에는 잔치랭이들만 남아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받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온다. 두 촛대는 뭔데요 그러면? 1260일 동안 두 촛대가 와서 두 교회가, 예? 두 촛대는 두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일곱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그 환란기 때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가 너희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일 동안 환란 받게 되지 그 계속되는 게 아니다. 잠깐 몇 사람을 오게 던질 뿐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너희들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환란을 대비하라. 서머나 교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 2장 10절에 서머나교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3장 10절은 뭐예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적은 능력을 받고도 빌라델비아 교회고 그 능력을 받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온 땅에 거주 임하는 자를 시험하고 올 때 너를 그때부터 지켜준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이 교회가 두 증인과 같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교회도 한 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저도 말을 증거하고 있는, 이런 교회가 돼야만이 짐승이 무적에서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활동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 없어져 그때까지. 요걸 우리가 추진한다면. 왜요? 그 뒤에 나오거든요. 5절부터 보면 만일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성령의 말씀의 검에 불이겠죠.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귀신들이 공격 못해요. 우리 교회 공격 못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귀신들이 것들은 절대 내주지 않아요.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비가 오지 못하게 3년 반 동안 엘리야 시대에 비가 안 왔죠. 엘리야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누구예요? 모세가 그런 거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잖아요. 엘리야의 그 정신을 가지고 와서 회개를 외쳤어요. 십계명 우상숭배, 추대배, 장례배, 이거 우상숭배다. 십계명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세 율법처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걸 그런 사람들이 두 증인인 거예요. 지금 두 증인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아무데나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증언을 마칠 때 1260일 동안
그 증언을 마치는 거예요. 여자가 환난 받는 기간이 1260일, 그러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보호받는 기간이 1260일인데 두 증인이 활동한다 1260일 끝날 무렵에 무적행에 갇혔던, 아까 뭐요? 예수님의 승천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를 무적행에 가둬놨는데 그놈을 끝날 때, 증언이 끝날 때 그놈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인대요. 이거 순교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려고. 순교의 숫자가 차야 주님이 오시니까 끝내는 거예요. 결국에 천년왕국은 예수 재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성천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인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원문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남들이 얘기한 거 그냥 얘기하니까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전철연설 맞다. 환난 전에 휴가대 올라간다. 4장부터 보니까 교회라는 말이 없더라. 두초 때는 뭔데요 그러면? 두초 때가 두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뭐 없다 그러는데 완전 사람 속이는 거예요.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무천년사들이 주장한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인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하늘에서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 거기에서 천사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노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이 목사님이, 이 신학자가 얘기한 것이고 제가 얘기한 것인데, 무천년사는 뭐예요? 이 땅에서 그것이 펼쳐진다. 이 땅에 지금 마귀가, 귀신들이 올라와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무슨 왕노릇이 봐도 됩니까? 제대로 안 되지. 조금만 해도 넘어지고 조금만 더 넘어지는데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하늘의 왕국의 맛봄, 할렐루야, 좀 맛보는 맛배기 정도, 지금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완전히 임한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미리 맛봄이에요. 미리 맛봄. 완전히 귀신이 쫓겨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년 동안 왕노를 한 사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이 지구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왕노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무천년이었어요. 그게 아닌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딱 나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넘어갑니다. 4절부터 6절. 죽어서 천국에 가서 왕노를 하는 것이다 라고 딱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이다 그겁니다. 자,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24보좌, 24보좌, 신구약에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 24장로들이 앉아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하고 그는 사도 바울이 들어갔으라고 추정합니다. 12제자, 구약의 12지파 해서 24장로들이 거기에 앉아있어요. 누가복음 22장 읽어보면은 너희도 나와 그 보좌에 앉아서 그 심판한다고 나와 있어요. 잠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성경은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속일 수 없어요. 정확히 알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요. 성경이 호락호락 쓴 게 아닙니다. 뭐 편집한 게 아니에요. 누가 편집해서 집어넣고 누가 빼고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28절 30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느라. 24장로 중에서 12장로에 해당되는 것은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였던 12제자, 가룟 유다는 빠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갔으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12명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20장 4절. 그 24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거예요. 다른 걸 본 거예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자, 심판하는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심판을 받고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주 하나님.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넷째 짐승이었던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를 주 하나님이라면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선포했던 함으로 죽임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를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들이 살아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딱 나와요. 부활의 순서가 딱 나와요.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부활의 순서가 23절에서 24절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각기 자기의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씩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왜? 첫 열매가 첫 열매 맺은 것이고 그 다음부터 계속 부활이 일어나.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지금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계속 하고,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그리스도가 강림했을 때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온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마지막, 그건 예수님의 우주적인 재림, 정말 그 마지막 때, 그때 싹 쓸어버리고 아마겟돈에서 싹 쓸어버릴 때, 그때 마지막,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때 부활, 그때 우주적인 부활이 일어나겠죠. 마지막 부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부활에 사람으로 치자면 이 천년왕국에 동참하는 자들이 첫 열매예요. 우리가 첫 열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정확히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그 열매고요. 그 다음에 인간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이들이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이, 천국인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고박이 1000, 많은 숫자 합치면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라고요. 우리 베드로 지파 1만 2천 명, 동탄에 5천 명, 이래서 동탄에 5천 명만 들어간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써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소유라는 거죠.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서 가짜로 만든 것이 666표입니다. 짐승의 표. 자기도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소유를 표를 찍어보자. 그게 666표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마에는 다 666표가 찍혀 있는 것이지 베리칩이 아니에요. 여기다 넣었다 뺐다는 것이 이것이 이게 뭐 짐승의 표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런 엉뚱한 짓. 이거 빼버리면 되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공포에 떨어가지고 비비지 맞지 말자. 비비지 맞으면 지옥 간대. 이따위로 떨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또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큰 음성이 나왔어요. 이건 예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음성도 많은 물소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천사들이나 구원받은 백성의 소리일 수 있겠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 그들은 14만 4천 명,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24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던 14만 4천 명, 이 땅에서 구속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24만 4천 명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4절이 이제 답이 나왔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여자는 음녀예요. 17장 18장에 이런 게 나옵니다.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처녀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첫 열매, 하나님으로서 첫 열매, 또 하나님과 사람 첫 열매다. 우리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의 부활들 하나씩 올라오는 개인적 부활로 말미암아 가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하고, 이 사람을 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부활의 또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 이제 4절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그들의 이마와 손에도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우상 숭배를 제일 나쁘게 봐요. 그것이 로마 황제에게 무서워서 타협하고
그 길을 섬기지 말라 거예요. 나 봐라. 사망과 응배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기름 감아 들어가도 안 죽었지 않았냐. 그분은 시작과 마지막이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할 때 영적으로 너희들 이마에 용융표가 찍힌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야.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한 자들이 예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하는데 5절 그 나머지의 죽은 자들 이 지옥에 간 자들이겠죠. 1000년이 차도록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주님과 완전히 결별되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여자를 죽이려고 해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을. 그러나 둘째 사망으로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첫째 사망으로 목숨은 우리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 당당해야 돼요. 너는 나를 둘째 사망으로 인도할 수 없어. 오직 몸과 영혼을 둘 다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만 전능자야. 이렇게 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루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부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국에서 왕노하고 있는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한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천년이라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쩌면은 많은 시간을 말하는 건데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축소해서 한때와 두때 반때 1260일 42달이라 했어요. 근데 그때를 못 참아요? 15분 못 참아서 주님 모른다 할 거예요? 15분 잘렸는데 15분 걸릴 거예요 아마. 그걸 못 참아가지고 3년 반을 못 참아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라. 거기에 안 참서. 아니 1000년이 아니에요. 그들 영원토록 또 계속 영원토록 천국에서 그 권세를 누리게 될 텐데 그 권한을 못 참아요? 현재의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알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왕노를 하기 위해서는 참아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자,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일 거예요. 디모데 후서. 맞네요. 디모데 후서 11절 12절. 디모데 후서 2장 11절 12절.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장차 관제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곧 가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게 될 텐데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됐을 것이다. 11절 12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 천국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를 하고 올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결론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천년왕국 전에 지상 지릴 때 아마겟돈 전쟁이고 짐승과 거짓 선자가 주축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싸움에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죽인다. 그리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곡과 마귀의 전쟁을 하나님의 성도들과 진과 막 이렇게 사랑하는 성,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공격하고 막 해서 이때 하는데 이것이 다르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단이 결박되어질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무정의 짐승이 올라와서 마지막 잠깐 놓아주는 그때가 천년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 이미 천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죽으면 즉시 부활체를 입고 24보좌의 심판대에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주님이 백보좌에 앉아서 다 죽여버리겠지만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언제라도 준비가 돼 있으니 지금 죽이라면 15분 정도야 뭐 30분이라도 참을 수 있지 뭐. 그러죠? 네,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누리게 될.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네가 나 사랑을 아는구나.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럴 날이 우리의 시대에 올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연장하면 1000년이 연장되니까 몰라요. 모를 일이지만 그 시기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디모데서 4장에 보면은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우리 때는 오지 않구나 하고 들어갔어요. 그 말을 저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 가운데 온다면 그 환난 핍박 속에서 올 것이 왔구나.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옷을 날마다 희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그 증언으로서 영을 이기고 죽인다 해도 그 앞에서 핍박하되 굴하지 아니하고 비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을 누리시고 주님이 재림 때에는 바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